사람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9개월 반이 걸립니다. 코끼리는 사람보다 더 긴 22개월간의 임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발 1400m에 사는 알프스 도롱뇽은 임신 기간이 무려 38개월이나 됩니다. 이렇듯 열매를 맺는 시간은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열매를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그시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먼 거 바쁘게 쫓아다니고 쫓기듯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 기다림의 매력을 느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늘 불평하며 주님을 잊고 예배도 소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남아공뿐만 아니라 한국도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생겨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상처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NBA 스타들의 성공 원칙을 담은 Raise Your Game이라는 책에서 선수들의 성공 원칙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선수들은 분명한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수들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스어에는 메라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에 나 자신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열정, 열망, 결의, 자기 일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선수들은 자기 일에 자신을 쏟아붓죠. 그리고 그 자기인식과 열정이 이 꾸준한 훈련 안에 담길 때 그 선수는 발전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선수들은 남들 이상의 특별한 훈련을 반드시 한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앞에 4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즉, 내가 성공할 것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내 시간과 노력, 거기에 배움까지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가진 이 자신감은 이 중요한 경기 때마다 그들을 매우 빛나게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쟁취해내죠. 안타깝게 몇 년 전에 이 헬기 사고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만큼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보다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이미 승리한 것이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스타들의 이 자신감은 그들의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흘린 땀방울로부터 오게 됩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나온 뒤부터 NBA 경기가 그 판도가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NBA만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 농구 스타일을 다 바꿔놓습니다. 농구에는 2점 슛이 있고 3점 슛이 있습니다. 3점 슛은 좀 더 멀리에서 쏘면은 3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농구에서 키 큰 사람들이 유리한 것, 그들이 덩크를 할 수 있고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멋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친구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It's Curry. Walls is on him. Got by Rivers. Good if it goes. Curry with the triple. Give him 7. Beat the clock from midcourt. Curry, good! It quest him. He had the look. He banked. Davis to win. Curry knocking it away. Steph Curry to beat the buzzer. Good! Play the D. Beat the buzzer. He knew this one. Curry crossover. Three-pointer. Bang! Curry brings it across. Pops it. Yes. 이 친구의 3점슛 능력은 가히 신세계입니다. 뛰어난 디펜더를 붙여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란한 풋워크로 수비를 따돌리고 3점을 바로 꽂아 넣습니다. 이 친구가 유명하지 않았던 대학 시절 때부터 선수들이 모여 훈련을 시작할 때 이미 이 스테판 커리는 200개 이상의 슈팅 연습으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도 친구들과 잡담하지 않고 골대 앞에서 풋워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농구에 대한 그의 노력과 집념,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들의 이러한 열정에 열광합니다.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남들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항상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이 됩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성공의 아이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를 꼽는다면 아마 그 중에 요셉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 학생부 친구들과 요셉 이야기에 대한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친구들과 나누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믿음이 이끄는 길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길. 아직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먼저 요셉에 대해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자라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남편 야곱도 이미 10명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요셉을 가장 아꼈습니다. 때로 그 차별이 심해서 훗날 형들의 질투를 사기도 하죠. 그리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꿈으로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요. 해석하자면 이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삶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삶의 기대들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묘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들과 이 기대감은 요셉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정직함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56km 정도 떨어지는 아주 먼 곳입니다. 꼬박 걸어서 하루 이틀 정도를 걸어야 되죠. 요셉이 그 거리를 걸어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형들이 24km 정도 북쪽으로 더 떨어진 도단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법도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 그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형들의 시기 질투는 이미 극에 달했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자 그를 구덩이에 가두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이 가진 이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의 신앙, 그 말과 태도,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은 자기 가정의 모든 일들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되죠.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집트인도 아닌 저 변방의 젊은 노예가 애굽에서 아주 유력한 장군 가문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시 많은 노예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성공의 아이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그의 삶의 태도, 이 열정, 이 성실함은 아마 여러 책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어렸을 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정확히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했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다면 아주 멋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과연 이 기도와 바람이 믿음이 이끄는 길일까요? 어느 날 요셉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필 요셉이 절대 넘볼 수 없는 한 여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그것을 뿌리쳤죠. 하지만 그 모멸감에 그녀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분노를 사게 되고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의 아이콘에서 하루아침에 불운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요셉은 거기서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수년 후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그 두 신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제 생각엔 그냥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다가 이미 보디발 장군도 왕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앞에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부러 그러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이 감옥까지 내려 보내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려다가 이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이 사랑하시는 종들을 종종 이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우리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잃고 맙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위로해준답시고 와가지고 위로는 아니고 욥을 정죄하며 그의 마지막 멘탈까지 그의 마지막 신앙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자신을 향해 활시를 겨누셨다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가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열심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그를 치십니다. 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적국의 왕 앞에서 거품을 물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럽고 성실한 종들의 성공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끄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믿음이 이끄는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지원하는 일입니까?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입니까? 다윗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멋진 왕궁에 살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초라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너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 진실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 헌신이 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그 말씀에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 속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주의 백성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는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있을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미 이루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미 이루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이 겉에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고 자꾸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판단에 의지하여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계획하고 판단을 합니다. 성공할수록 그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때로 실패하면 그의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코 그 선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극에 보면 때로 충신과 간신들이 나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때로 왕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왕 앞에 서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죠.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내적 동기는 왕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충성에 대한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그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에 의해 그는 왕에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권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헌신, 충성심, 내가 빛나는 자리.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여러 번 외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삶을 예언한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채 나아가는 자리. 그것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처럼 죽기에도 부끄럽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는 근데 이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꾸로 죽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에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이 나의 고집이 남아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나를 완전히 버린 존재를 로봇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로봇은 철저히 복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죠.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와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나가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운전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믿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감옥은 요셉의 숨어있는 나가 드러나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높아진 나를 낮추시는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길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아직 그 형들에 대한 아픔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하지만 그 요셉은 그 감정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일에 그 어떤 자부심도 어떤 자랑도 느껴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그 큰 구원계획의 한 퍼즐일 뿐이고 자기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나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 나에 대한 간증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믿음이 이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겠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시작하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지시고 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낮아짐의 자리에 계신 분이 지금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다시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시어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다룬 한 영화 속의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요셉이 감옥의 깊은 자리에 갇혀 낙담하고 지칠 때 그의 고백을 아주 잘 담은 찬양입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믿음이 이끄는 길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욕심조차 포기하는 것. 나의 원함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그 믿음이 이끄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참 사랑과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하늘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한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노래하리라. 왕이신 나의 주 여호와여 내가 영원히 주를 노래하리라. 하늘의 왕 되신 주 친히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를 찬양하라 크신 주의 이름 내가 영원히 노래할 주를 찬양하라. 크게 소리 높여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 기도와 방역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된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 29일 주일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화상으로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 최을규 집사. 이번 한 주도 승리의 함성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저희의 마음과 순종함을 드리오니 날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속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은총교회가 주의 사랑에 더욱 깊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길을 걷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나의 의로움, 판단, 헌신조차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